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편인가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를 금지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를 막지 말라. 그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를 쉽게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좀 그와 좀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며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흐트러뜨리는 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또 이런 조금 생소한 다른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쉽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이 보고한 것과 같은 이런 상이한 굉장히 좀 흡사한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종종이 아니죠.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믿은 자들이 있죠.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먼저 믿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세력을 좀 크게 키워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형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전에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를 포함해서 또 어느 교회 목사가 또 만든 것이 아니죠. 발간한 성경이 있죠. 흠정역 킹제임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서로를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공을 다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들은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 침례 교회의 이성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오리지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이성호 목사의 교회 부목사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성호 목사, 물론 지금 고인이 된 분이지만 그분의 생전에 많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맥상으로, 그리고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현재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안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선교를 가게 되면서 그 교회와는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글 킹제임스를 발간해낸 이제 그 성경 침례 교단이죠.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뭔가 좀 다른,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와 다르다든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오한 성경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한 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성호 목사가 해석한 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인데 왜 여기다 또 칼질을 하려고 하느냐, 왜 바꾸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분도 목사인데 뭐 굉장히 심한 그런 모독적인 말도 하고 욕을 하고 뭐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글 킹제임스가 오리지널이고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은 전부 짝퉁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 보존되고 만들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에 왜 이런 다른 성경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그들의 주장에 하면은 이제 그것이 다른 목회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와 그리고 고인이 된 그 이성호 목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질투하고 그런 이기심으로 다른 성경을 또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뭐 집안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내막이야.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또 이쪽 편 말을 들어보면은 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양쪽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입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쪽 말만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단자들이고 변질자들이고 배교자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침례 교회가 굉장히 완고한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나간 사람들은.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 외에는 다른 것을 허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완고한 그런 보수 집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굳이 반대하거나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그쪽 측은요, 사전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허락만 받으면 누구든지 판권을 주겠다,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킹제임스 쪽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본인들만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여기실까? 어차피 모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기록되고 한글로 기록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남미 사람들에게는 또 남미 말로 기록되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모든 나라의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한정된 굴레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은 우리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개역이니 개역 개정이니 뭐 표준역이니 뭐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 뭐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동소이해요.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바울은 생전에 삼층천에도 자기가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거기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요, 그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왔느니 천국을 보고 왔느니 지옥을 보고 왔느니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보고 온 것이 아닐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이 들어왔어요. 구절들도 몇 가지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 성경 침례 교단이 조금 더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다른 성경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본인의 명예에 무슨 그리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버전을 성도들이 채택해서 보면 되는 거지요. 꼭 그 담임 목사가 만들어낸 성경만이 꼭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관대하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또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게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 교단과 교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전부 좀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언급을 했지만
장로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정론이죠. 예정론. 그런가 하면 감리교회라든지 또 다른 교단에서 채택한 그 교리가 알미니안주의를 또 채택하고 있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국의 웨슬리는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고수해야 된다. 근데 장로교단에서는 대부분의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이단시해 버립니다. 본인들이 이단시하는 데는 그 배경의 힘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통합과 합동,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기장까지 합치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대형교회 횡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각 교단에 보면은요, 소위 이단 사냥꾼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칭 이단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비단 큰 대형교회 어떤 위세를 심입지 않아도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내가 이단 간별사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로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사람 저 사람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이런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정 교단,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특정 지역 교회가 교세가 커지면은요, 이단 사냥꾼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를 걸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기를 지원해주는 힘이 백그라운드가 미약한 그런 교회는 또 그런 교단 회장, 단체장이나 그런 무슨 교단장이나 그런 목사를 아무래도 의지하게 마련이죠. 근데 뭐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큰 그런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교단장, 뭐 한기총이라든지 뭐 한교연이라든지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가 그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은 처음엔 좀 좋겠죠. 근데 계속 이제 그걸 요구를 하니까 아마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요. 돈을 주면 이단이 안 되고 돈을 안 주면 이단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 대형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횡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가장 큰 교단이 총회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면요. 총회장 선출할 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 것이 바로 대형 교단의 횡포입니다. 어떤 목사는 권총을 차고 나가서 공중에 대고 휘둘러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는 자기 동료 친구가 자기 비리를 또 폭로했다고 해서 칼을 품고 가가지고요. 또 칼로 찌른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뭐 입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본인들이 어떤 그런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니까 과연 너희가 무슨 정통이냐, 정통도 아닌 주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너희 교세만 믿고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무리들을 핍박하느냐, 왜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또 뭔가 사역을 해서 좀 지지도가 커지고 온라인상에서 또 구독자가 많아지고 뭐 그러면은 바로 여지없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뭐 어느 교회와 연합을 했느니 또 그의 구원관이 어떻느니 그러면서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집안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면은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는 막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서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털어대면은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단 아닌 목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목사들,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이런 곳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들을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WCC라든지 WEA라든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에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수장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합 측만 하더라도 보면은 캐톨릭과 직제연합, 직제일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도 또 W자, M자인지 W자인지 뭐 이런 천을 씌워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템플 스테이 시키는 거죠. 절에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고 거기서 묵도하게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절간에 가야지, 왜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두를 불러서 또 설교단에 세우고 설교를 시키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결국은 뭐냐, 종교 연합,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근데 본인들은 그걸 거부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기득권층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진리인 양 여겨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죠. 사랑이 빠져있는 거예요. 사랑. 관용이 없는 거죠. 서로 다투고 이단 시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 그걸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종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를 막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자가 쉽게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 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교리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점 희석시키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WCC를 배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는 교회는 일단은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교리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본질적인 교리를 공식 석상이라든지 다른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는 목사는 최근에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도 예전에 보면은요, 불교인들 앞에서 불교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교리 자체도 사실은 지금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거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쨌든 성경적인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굳이 비난하거나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를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를 비난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그런 교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다른 비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본질적인 교리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또 은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직분과 호칭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구제와 봉사와 기타 교회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교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비본질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교리는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당연히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그리고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예요. 비본질적인 교리에는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끼리 싸우고 신자끼리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두 전부 생각이 달랐어요. 전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죠.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죠. 생각이 전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는 자리에 팔아먹기까지 한 사람이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았던 많은 제자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요, 순간적으로 외식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외식했다, 믿기가 힘든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보면 외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딱 걸렸죠. 그래가지고 혼이 납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제자들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파가 생기고 또 그런 사상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부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교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12 제자와 같이 일행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생활하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무리와 그들 일행과 같이 거취를 같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단장들, 대표들은 전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의 교리가 정통이야. 이게 성경적이야. 근데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떤 교단에서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고 이게 서로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기적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비방할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막지 말라. 그런 자들을 용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교단과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로 지금 나눠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런 서로 다른 모양새를 하고 각기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신천지와 같은 자기 교주가 신이다 또는 재림주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사입이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씩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너무 집착하든지 그런 것들을 비난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여기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만 않으면은 그를 내버려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지 않은 걸 왜 우리가 굳이 막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또 순수하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둘 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바울 선생과 같은 사람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굳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전하는 일 같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불이익 당하든지 내가 나의 명예에 먹칠을 당하든지 내가
오해를 받든지 욕을 먹든지 내가 옥에 갇히든지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만 내 감정을 다치면 바로 이단으로 상대방을 고소해버립니다. 상대를 걸고 넘어가요. 비판해요. 네가 언제 무슨 설교에서 이런 말 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런 이단 시비는요, 예수님이 오시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다퉜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 어찌 보면 이거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공을 다투는,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행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우리는 이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이 모든 행위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고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요,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믿고 고수한다라고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죠. 6월 달이 지금 그 꽃게철이라고 합니다. 꽃게. 여러분들 꽃게 좋아하시나요? 꽃게 먹어본 지가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시장에 가면은 고무다라에 꽃게를 잔뜩 담아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무다라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데도 개들이 밖으로 잘 도망 나오질 못해요. 이 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밖으로 도망쳐 빠져나오려고 계속 집게발을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근데 꽃게들이 왜 못 나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꽃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한 꽃게가 고무다라 위를 이제 기어서 나오려고 하면요, 밑에 있는 꽃게들이 잡아 끌어요. 잡아 당겨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꽃게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고무다라 안에 갇힌 꽃게들과 같습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누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꽃게가 다리를 붙잡고 잡아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다라 안에 꽃게들이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한 우리 안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서로 싸워요.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댑니다. 그래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은요, 넓은 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 중에서도 호랑이는 2마리 주인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생적인 그런 동물들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거는
정말로 어떤 그 호랑이다운 면모를 잃어버리든지 강아지처럼 살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너무 좁은 데 가둬버리면은요, 사람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단,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들이 서로 싸워댈까?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 달 안에 들은 꽃게들과 같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밖에 되질 않는 거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눈을 널리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또 가장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장 많은 성도가 나오는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워대는 거예요. 좁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세세한 부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질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우리가 뭘 하더라, 뭘 어떻게 하더라, 목회자의 그런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지, 좁은 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은 대륙적인 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시야가 너무 좁은 데 있다 보면은요, 서로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 먹었지? 모두가 다 비난거리예요.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비난하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비난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조그만 감방 안에 대여섯 명이 모여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서로 양쪽에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라고 해요.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그 좁은 감옥 안에 가둬두니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넓게 돌려야 되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트집거리만 잡고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듯이 어떤 교회가 잘 나간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또 다른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이단 시비를 거는 거죠. 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가 부흥되면 이단으로 바로 걸어버립니다. 먼저는 회유가 있겠죠. 우리 교단에 가입해라. 그래야 교단 회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바로 이단 시비를 걸어버립니다. 이단 사냥꾼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어디냐? 본인들이 이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을 만들지 않는데 본인들이 상대방을 지금 비난하고 이단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자, 오늘 드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자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해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 공을 다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너희가 왜 공을 다투느냐. 공을 다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서로 공을 다퉈요. 많은 목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 공을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 교회 성도가 더 많다. 자기 공을 다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공생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는요,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안주하면요, 전부 다 죽어요. 다 상처 있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만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향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나 뭐 어디서든지 다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로 발을 뻗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멍가게보다도 교회 수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물론 회심시킬 전도자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계속 더 이상 교회가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꽃게들처럼 서로 싸워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나 성도들의 관심사가 쓰잘데기 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의 일상생활이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모두가 다 꽃게들이 서로 집게발로 싸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서로 다 같이 다쳐요. 옛날에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그런 말 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계는 넓어요.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 있는 곳이 우리나라는 눈만 들으면 교회 십자가가 보이죠. 교회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세우는 무덤들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잠든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역동적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난 3년 동안 이 세계 선교가 된서리를 맞았죠. 비행기를 못하게 만드니까 밖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세계 선교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이미 지하교회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는 지금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한다고 반쪽짜리밖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교회가 숨어서 예배만 드리면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제가 봤을 때 한도치를 넘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눈을 세계로 돌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우리나라 민족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된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성도인데요. 어쨌든 목사한테는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회신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뭐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라고 이런 답장만 받았습니다. 근데 한쪽은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나갈 때 모습이 별로 그렇게 썩 좋게만은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편지를 써서 그 집 문 앞에다가 편지를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과일하고 같이 편지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편지를 그 문틈에다가 꼽아놨습니다. 보라고. 이게 문틈에 꽂아놨으면 어쨌든 출입하다 보면 편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든지 안 보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편지가 없어요. 그래서 봤구나.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언제 만나자 저녁 때 한 8시쯤 마지막으로 그 형제와 만났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기억하리라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완곡하게. 그래서 카페 가서 기다렸어요.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10분, 20분, 30분, 40분이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형제의 마음이. 그 형제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왜 굳이 안 나올까?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끝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좀 씁쓸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원한을 풀지 않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감정을 다치면은요, 끝까지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손을 내밀면 우린 잡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다가도 너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그걸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자기의 기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인 것 같아요. 한번 핀트가 오고 나면 다시는 만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기분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묵은 감정도 해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상처가 됐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화평입니다. 기쁨이에요.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에 굉장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그분들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연락이 오면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순종했다.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상처를 주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를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1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 교리,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셀, 우리 구역 모두 다 자기네들, 자기 소유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물바가지를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리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지하교회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교회 기능을 끝까지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숨을 때야. 물론 숨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죠,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말씀을 맺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냥꾼들이 곰 사냥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곰이나 멧돼지 사냥할 때 보면은요, 사냥개를 먼저 풀죠. 트럭에다가 사냥개를 한 여러 마리 싣고 가세요. 그 짐승이 나올 법한 데다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짐승을 막 추적해서 가죠. 그러다가 멧돼지나 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을 삥 둘러서 포위하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막 물어뜯습니다. 발꿈치를 물어뜯기도 하고, 뭐 목덜미를 물어뜯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 맹수들한테 사냥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멧돼지 그 어금니에 잘못 찔리면은 즉사합니다. 그리고 곰이 앞발로 후려치는데 한 대 맞으면 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겁내지 않고 사냥개들은 계속해서 지저대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하고 있죠. 자기가 죽어나가면서도. 근데 이 개들이, 사냥개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짐승처럼, 개들처럼 빨리 달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저기서 이제 막 지저대면서 싸우고 있을 때 이 포수는요, 총알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죠. 근데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려오면은 사냥개들은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곰한테 달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곰과 싸워서 얻어맞았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더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들이 공을 다투는 겁니다. 주인한테 칭찬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냥개들이 죽음을 두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오면은 이 곰이나 멧돼지에게 이 총을 딱 겨냥하고 총알을 방아쇠를 딱 당겨버려. 그럼 정통으로 총알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버둥거리다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합니다. 개들을 때리거나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럼 사냥개들은 이제 죽어가는 맹수들 위해서 목덜미를 물기도 하고 주인한테 서로 자기가 더 내가 이렇게 짐승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짐승한테 내가 대들었습니다. 이거 보이기라도 하듯이 막 지지다니면서 꼬리를 흔들고 그 짐승에 올라가서 막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사냥개와 같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칠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좁은 나라의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요 서로 다치는 거예요. 아무 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끼리 싸우다가 주님 오시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냥개처럼 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에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세계 선교에 우리는 박차를 가야 됩니다. 한가롭게 집에서 머리만 커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리 싸움만 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눈을 널리 돌려야 돼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책도 여러 가지 버전이 다 집마다 꽂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목사들의 말씀을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머리통은 커질 대로 커져 있는데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찢고 싸우고 있나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찌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공을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나이까. 아버지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도 막지 말고 용납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